같이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결과적으로 신이 원하는 행동의 유무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사람이 얻지 못하게 되고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행한 삶을 바탕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아는 여기에 모든 종교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불교나 이슬람교 등을 조금 들어아는 그런 모든 종교들의 형태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신을 만족시키거나 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만 흔히들 복이라고 말하는 이 땅의 성공과 번영으로 이루어진다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속담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린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속담에 다 통합니다. 유대교도 이러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19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 유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유대교는 오늘날까지 자신들의 행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행위에 근거하여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실 유대교는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같은 동일한 성경을 보고 있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 혹시 무엇인지 좀 머릿속으로 싹싹 쉽게 정리를 혹시 되실까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진리 대신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릅니다. 유대교는 자기의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한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이신칭이라는 말입니다. 유대교는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성경의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창세기 15장 6절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내 방패라는 말씀은 사실 창세기 앞에 14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조카 롯이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포함한 4개 연합국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때 성경을 좀 재밌게 읽어보신 분들은 다 사실은 아브라함 얘기를 재밌게 읽으셔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4개의 나라의 연합국에 아브라함은 고작 집에서 길리워진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그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누가 보아도 참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미 충분히 읽고 아시는 것처럼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셔서 네 개의 나라 연합국을 고작 318명의 집에서 길 입고 훈련된 그 종들을 데리고 결국 조카 롯과 잡혀간 나라의 사람들을 모두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때문에 전쟁에서 소돔 왕이 돌아와서 이 많은 전리품을 가져가다 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죠? 내가 이런 걸 받은 걸로가 아니라 난 이거 받을 수가 없다. 나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 승리케 해주신 것 때문에 난 이것들을 받을 수 없다. 혹시 이걸로 공을 또 탈취하게 될까봐 이런 것들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되어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때문에 말씀하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신다는 의미를 아브라함은 삶을 통해 바로 그 힘겨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 되심과 함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상급을 주시는 분으로 많이들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인가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그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으니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아브라함아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았던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참고로 밑줄 구절을 잠깐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림도 참고로 보시면 별이 지금 많을까요, 적나요? 네, 이때는 아마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별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말에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 좀 봐봐, 셀 수 있겠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자손이 어떻게 될 거구나,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되겠구나, 많아지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밑줄 빨간 줄을 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차라리 내 자손이 아니라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내 자손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창세기 15장을 들어 이 자손이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무별이라 말씀하시고 여럿인 자손들이라 말씀한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내 자손이라 하신 것은 곧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약속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약속의 자손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 하늘을 보며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죠. 이 자손은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다?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고 지금 누구를 약속하여 주신 것인가요? 바로 그리스도, 오직 한 자손이신
그 약속의 자손 예수를 약속하여 주었다는 말입니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곧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후손으로 예수님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56절 5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 예수님이 이미 이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했을 때 이제 뿔이 났죠. 바리새인들이 뿔이 났습니다. 왜 뿔이 났을까요? 아니 이놈의 자식이 보자 예수님 좀 어렸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고작 한 33살이면 오늘 조영재가 아닌데 한 조영재 나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 어디 갔어? 막 이렇게 장로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딱 그 정도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지고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어라고 말했으니까 이놈 자식이 보자니까 말이야. 네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50도 안 돼 보이구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 바울이 창세기의 15장에 하나님이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약속하셨던 단수 복수가 아닌 자손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바로 이미 그 가운데 약속하셨다는 바울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미 예수님으로 통해 구원하실 것들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이미 먼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런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5장의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행위로 의로우심을 받았다면 아브라함께에게서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을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4장 9절에서 바로 할례를 들어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9절부터 제가 이 구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복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 때문에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재밌게 읽으셨으면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성경 막 재밌게 지금 막 불타게 막 열의가 올라서 읽고 계신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장이 혹시 성경 몇 장인지 알고 계신다? 네, 창세기 16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 장이 몇 장이죠? 15장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가 할례를 받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네, 전인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뻐해서 의롭다 여겨주고 그래 너가 내가 명한 할례를 잘 받아서 어이구 우쭈쭈 잘했구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그가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잊힌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었더니 의롭다 여겨줬다는 이 일들은 누구를 위해서래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네,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저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을 얻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바로 교회로 모인 우리 동독교회 모든 공동체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이 사건들을 창세기 16장 넘어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었더니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이 사건을 넣으셨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네,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자기 행위에 근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상급으로 주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서 내어놓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상급 되시기보다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것을 상급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우리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으로 여기면 의롭게 되는 믿음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내어주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기독교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28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에 예수님의 답은 이러하였습니다. 함께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어느 날 당연히 그냥 천국 갈 것에 대한 보증으로 확신하고, 예수님 손에 혹시 특별한 선물 보따리는 없는지 우리가 두리번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면처럼 선물꾸러미에서 짠 하고 나왔는데 아무도 반갑지 않습니다. 왜 안 반가울까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 전에 뭔가 능력 좀 주시고 내 삶의 변화가 되는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기대가 크면 클수록 선물에서 예수님이 깍꿍 났을 때 우르는 거죠. 정작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주심을 우리는 믿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왕이면 예수님도 잘 믿으면 부유하게 해주실 만한 것을 우리는 상급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머리가 되는 높은 명예를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깁니다. 내가 바라는 문제 해결을 상급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사실은 죽는 어느 날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생각보다 솔직하게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가 이러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발썼던 자들, 하나님이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내가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 안에서 지금의 로마의 앞저에서 구원해줄 강력한 리더 같은 메시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든 힘든 우리의 삶과 모든 문제와 모든 근본적인 해결들을 해주는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같은 애굽에서 힘든 종살이 하던 그 자들 끌어냈던 우리 조상을 끌어냈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진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로마와 같은 놈들에게 다
엎드려 뻗쳐한 다음에 몽둥이 한 2만 대쯤 때리고 내가 뺏겼던 돈 좀 다 찾아주시고 하는 그런 모세 같은 리더를 기다렸습니다. 또 누굴 기다렸을까요? 다윗과 같이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다윗과 같은 모습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비해 너무도 초라하고 능경이 없는 모습에 인정할 수 없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에이 설마 하고 나무에 달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상급이 아니었기에 거침없이 하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여 자기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기를 큰 상급으로 내어주셨습니다. 큰 상급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그때 짧은 영상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간에 문제가 생긴 어떤 딸을 둔 아버지의 어떤 이야기를 드라마 에피소드에 있어서 이것들을 보면서 조금은 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가 때론 그런 목사님이 오전에도 설교 중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작은 가정이란 형태로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이랬구나. 때론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영상 준비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수술을 안 해줍니까? 수술해달라고요 빨리! 조금만 기다려봐요, 아버님. 그리고 아버님은 지금 상태로는 수술이 힘들어요. 내가 내 새끼한테 내 간 주겠다는데 당신들이 뭔 상관입니까? 내가 주겠다고요, 내가! 혈액형도 맞잖아요. 그리고 내 새끼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빨리 수술시켜줘요. 빨리 수술시켜달라고요. 아니 이러다 내 딸 죽으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아버님, 전에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이식은 쉽게 정해주고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 상태도 지금 좋은 편이 아니셔서. 네, 아버님,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네, 진정하시고. 아버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버님 나이가 많으셔서 원칙적으로는 수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검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해본 건데 다행히 다른 건 괜찮고요. 근데 문제는 지방간이 너무 많아요. 보통 이런 상황에선 체중을 감량해서 간에 지방을 빼야 하는데 아버님 나이에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아버님, 뇌사자를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 따님이 멜드라고 해서 간 이식 순사를 결정하는 점수가 있는데 이 멜드 점수가 높은 편입니다. 지금 기준이라면 며칠 더 기다려보고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딸 점수가 높은 편입니까? 네, 36점 정도는 높은 편이죠. 하지만 사실 적어도 39점, 40점 정도는 돼야 뇌사자의 간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 점수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고 따님 상황이 더 위중해지면 그땐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아버님. 네. 그래요, 아버님. 식사 나왔겠는데요? 따님 기다리시겠어요? 어서 와서 맛있게 드세요, 점심. 아 예, 감사합니다. 어머, 수술 이제 끝나셨어요? 오래 걸렸네요. 피 잡는 게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수술은 잘 됐어요. 퇴근이 늦네요? 네. 아, 참. 오유민 환자, 6011호, 간 경변증으로 간 이식 기다리는 환자분. 네. 아버님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유민 환자 아버님 병원 안 오신 지 꽤 됐는데 지난주에 오고 안 오셨어요. 진짜 최근에 못 뵀네. 다른 가족분들 안 계시죠? 네. 혼자예요. 아버님하고도 오랜만에 만났다고 들었어요. 어떡하죠? 잠깐 어디 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오시겠죠? 안 오실 거예요. 이 일만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알 것 같아. 아, 이분은 가족을 위해 기증을 하겠다. 이분은 쉽지 않겠다. 근데 오유민 환자 아버님은 후자예요. 아마 절대 보시지 않을 겁니다. 개인의 선택인데 비난은 못하죠. 게다가 오유민 환자 아버님은 애초부터 간식이 힘든 상태였으니까. 아무튼 일단 알겠습니다. 오유민 환자 상태가 정말 안 좋네요. 근데 오히려 멜드 점수는 낮아지고 어떡하죠? 시간이 없는데. 혹시 아버님 주소 있어요? 네, 잠깐만요. 어머, 오셨어. 어떡해.
맞으세요? 네, 선생님. 저 7kg 뺐습니다. 그냥 굶은 게 아니라 PT 등록해서 하루에 6시간씩 운동하고 식단도 완벽하게 조절해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면 아마 2, 3kg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꼭 간이식하게 해주세요. 전 죽어도 괜찮습니다. 제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전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습니다. 외국에서 사업한다고 하나밖에 없는 딸 돌보질 못했습니다. 딸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사경을 헤맬 때까지 저 까맣게 몰랐어요. 우리 딸 이렇게 된 거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옆에 붙어 있었으면 우리 딸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선생님, 이제라도 애비 노릇할 수 있게 제발 저 수술 좀 해주세요. 살을 빼라고 하면 더 뺄 거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 수술 좀 시켜주세요. 네? 아버님, 원칙적으로는 수술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것만으로도 결격 사유인데 지방간도 심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수술하지 않는 게 맞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포기했었는데 오늘 아버님 뵙고 용기 한번 내볼게요. 수술하시죠. 간 초음파랑 추가 검사 받으시고 별 문제 없으면 수술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오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네, 앞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여기에 장로님들 또 아니 각 아버지로 어머니로 계신 분들 중에 여기 화면처럼 혹시 내 딸이 어떤 간이라든지 뭔가 아주 죽을 병에 걸려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내 몸에 그 하나를 떼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네, 근데 그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처럼 저 여기 성도님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손주, 손녀, 네, 문제 없고 내 거가 맞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여기 계신 이 아버지 드라마의 아버지의 모습처럼 어떻게 해서든 살을 빼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죽어도 좋으니 내 새끼는 내 손주 새끼는 살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기 내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 새끼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마지막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 내 새끼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겪어야 할 십자가의 어떤 부끄러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바로 이 일들을 통해 이제 곧 이 일들을 통해 내가 모든 감당을 하였을 때 내 새끼가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서 사격에서 헤매어 놓이는 그 내 새끼가 영원한 복락 안에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큰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는 분이십니까?